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36쪽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모든 분들이 좋아하는 시 중에 정호승 씨가 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란 시가 있죠. 다들 잘 아시겠지만 오늘은 이 시를 낭독하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의 나무의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이 시는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가슴에 큰 울림을 줍니다. 왜냐하면 저마다 질곡의 세월을 겪으면서 기억하기 싫은 자신만의 그늘과 아픈 상처를 가지고 사는데, 오히려 이 시인은 그런 그늘과 아픈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향해 매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노래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늘, 눈물, 아픈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야말로 아픔과 고통과 절망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진 사람들을 자신의 그늘 안에 초청하여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지요. 그럼 그런 그늘, 그런 눈물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가? 성경의 인물 가운데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우리는 다윗과 베드로를 꼽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는 이 다윗과 베드로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베드로를 보면 왠지 모르는 그 인간미가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자기 실수, 자기 잘못 때문에 쓰러질 때, 넘어질 때 있죠. 그때 한번 가정을 해보죠. 우리가 쓰러졌을 때 2사람이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한 분은 베드로 선생님, 한 분은 바울 선생님. 2분 중에 누가 쓰러져 있는 우리를 보고 손을 내밀고 일으켜 세워줄 것 같습니까? 우리가 바울 선생님에게 악감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바울보다는 베드로 선생님이 우리 마음을 이해해주고 이렇게 세워줄 것 같지 않습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이 부잣집 출신인 마가도 같이 데리고 갑니다. 근데 이 마가가 고생을 안 해서 그런지 아니면 몸이 약해서 배멀미를 해서 그런지 중도에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할 때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큰 분쟁이 일어나죠. 마음이 후덕하고 넓은 마음을 갖고 있는 바나바 선생님은 마가는 아직 어리고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그의 잘못을 덮어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좀 키웁시다 라고 해서 데려가자고 하는데, 바울 선생님은 안 된다. 우리가 주께 받은 사명, 엄중한 사명인데 이렇게 쉽게 포기하는 사람 데리고 가면 이 엄중한 사명에 방해가 되니 쉽게 포기하는 사람 그냥 쉽게 포기하도록 놔두고 우리는 우리가 달려갈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해서 두 분이 서로 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대쪽 같고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것 같은 바울 선생님이 만약 우리가 우리 실수로 쓰러진 모습을 보면 위로해 줄 것 같습니까? 아니면 회초리 들 것 같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회초리를 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베드로 선생님을 생각해 보면 우리 쓰러져 있는 모습을 그래도 잘 이해해 주고 이렇게 세워줄 것 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베드로의 그 급한 성격, 즉흥적인 반응들, 그 호들갑스러움, 그 담대함을 넘어선 그 무모한 단순함들, 또한 난처한 일을 만났을 때 그분이 보여준 그 적당한 비겁함들은 꼭 제 자신의 모습을 보는 듯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집이 그 아파트 13층이었습니다. 그 아파트 13층에서 자주 했던 장난이 하나 있는데요. 아는 지인이나 가족들이 1층에 내려가면 베란다에서 바가지에다 물을 담아놓고 내려가는과 동시에 뿌려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내려가신 분들이 맞고 곤란해하죠. 그 모습을 보면서 좀 희덕거리고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장난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층일수록 물을 뿌리면 흩뿌려지기 때문에 위력이 약해집니다. 어떻게 하면 물의 위력을 세게 할 수 있을까? 제가 그런 쪽으로는 머리가 발달이 잘 돼 있습니다. 집에 보니까 검은 비닐봉지가 하나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물을 담습니다. 그리고 묵습니다. 마치 북한이 핵실험을 하듯이 아무도 보이지 않을 때 아파트 13층 베란다에서 목표 지점을 설정해 놓고 떨어뜨려 보는 겁니다. 떨어뜨렸는데 잘 내려가다가 갑자기 바람이 휙 한번 불더니 1층에 그 당시에 주차돼 있던 갤로퍼라는 차량 아십니까? 91년도입니다. 갤로퍼 차량이 막 나왔을 때 그 갤로퍼 차량 지붕 위에 그 검은 비닐봉지가 탁 하고 맞는 겁니다. 저는 물폭탄이 그렇게 위력이 센지 몰랐습니다. 그 맞는과 동시에 지붕이 찌그러져 버린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베란다 문을 닫고 바로 제 방으로 튀어 들어가서 숨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무 뒤에 숨지 않습니까? 제가 그 심정이 무슨 심정인지 알겠더라고요. 근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또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1시간 있다가 관리사무소에서 방송을 하는 겁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알려드립니다. 5동 3, 4호 라인에 주차되어 있던 갤로퍼 차량 위에 물건을 투척하신 분이나 물건을 투척하는 것을 보신 분들은 지금 즉시 관리사무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알려줄 땐 또 한번 반복하지 않습니까? 관리사무소에서 알려드립니다. 5동 3, 4호 라인에 주차되어 있던 갤로퍼 차량 지붕 위에 물건을 투척하신 분이나 그것을 보신 분들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갤로퍼 차량 지붕이 찌그러졌습니다. 주인이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그 알림을 듣고 나서 마음이 이제 더 떨리는 거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이제 떨고 있는데 용기가 부족해서 나가질 못했습니다. 근데 그 방송을 그때만 하고 말았겠습니까? 범인이 안 나타나니까 하루 종일 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하는데 한 번 안 나가니까 그 다음부터 못 나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완전 범죄로 끝나버렸거든요. 절 보신 분도 없고 우리 가족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 채 그게 완전 범죄로 끝나버렸습니다. 재수가 좋다는 겁니까 지금? 근데 4년 뒤에 제가 이제 성령 체험을 하고 그 사건이 떠올려지는 겁니다. 마음에 너무 찔려가지고 4년이 지난 뒤에 관리사무소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제가 4년 전에 갤로퍼 지붕을 찌그러뜨린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실직고 하니까 직원분들이 다 바뀌었는지 그걸 기억하시는 분도 한 분도 없고 다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냥 집에 가라는 겁니다. 혹시 나타나면 알려주겠다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제가 지금까지 그 일만 생각하면 제 마음속에 왜 내가 그때 바로 나가지 못했을까? 바로 나가서 용서를 빌고 그럼 부모님한테 좀 혼나고 그럼 부모님이 알아서 다 보상을 해줬을 텐데 왜 내가 그때 나가지 못했을까? 내가 참 비겁하다라는 생각을 지금까지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저와 같은 비겁함이 베드로에게도 동일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 베드로 선생님을 보면 이 빈틈이 보이고 저분은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래도 저분 옆에 가면 좀 쉴 수 있겠다라는 그늘이 보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실패는 베드로의 실패뿐만 아니라 지금도 거듭하여 실패와 실수를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정표가 되어주고 그늘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자기 스스로 잘못해서 넘어질 때 쓰러질 때가 있는데요, 꼭 그것이 무작정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죄를 짓는 것은 분명히 나쁜 것이지만 죄를 지었다고 해서 결과가 꼭 나쁜 쪽으로만 초래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 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실수와 실패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실수와 실패를 이해하게 되고 우리의 상처와 고통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상처와 고통에 공감해주는 상처받은 치유자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넘어짐과 쓰러짐을 통하여 우리는 평생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살게 되는 어떤 기억의 장치가 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강점과 우리의 잘난 것으로도 사용하시지만 더 크게는 우리의 못난 것, 실패, 고통, 아픔 가지고도 더 크게 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 질문들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질문을 꼽으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내 앞날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신데 왜 내 문제와 내 불행을 미리 아셨으면서도 막지 않으셨는가 이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업을 시작하면 파산당한다는 것도 다 아셨으면서 왜 시작하기 전에 알려주시지 않았고, 내 자녀의 불행을 미리 아셨으면서도 왜 막지 않아 주셨고, 또 내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것을 다 아셨으면서도 왜 사인 한번 주시지 않았는지, 이런 질문하면 사실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에서 보자면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과 영광, 승리만을 가지고 우리를 빚어가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쓰러짐 가지고도 더 크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햇빛이 비치는 날도 있지만 때로는 비바람도 주님께서 허용하십니다. 여러분, 스페인 속담에 햇볕이 계속 내려쬐면 그 땅은 사막이 된다는 말이 있죠. 당연하죠. 365일 햇볕만 내려쬐고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그 땅은 황폐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땅이 옥토가 되고 기름진 비옥한 땅이 되려면 햇볕도 적절하게 내려줘야 되지만 때로는 비바람이 몰려와서 새로운 물줄기를 형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폭풍우를 미리 아셔서 막아주실 수도 있지만 우리 인생이 사막처럼 변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흐르는 강물과 비처럼 우리 눈에서 눈물 흘리는 날을 허용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적절한 햇빛과 적절한 눈물이 빚어가는 인생이죠. 이영규 선교사님이 내려놓음이란 책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강을 직선으로 흐르게 하시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직선으로 흐르게 하는 강은 그 강 주변만 비옥하게 될 뿐이라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강을 굽이쳐 흐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면적의 땅을 비옥하게 하신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직선으로만 가게 하시지 않습니다. 중간에 무슨 일을 만나게 하셔서 앞을 가로막으셔서 때로는 우회하게 하시고 뒤로 물러나게 하시고 또 굽이쳐 흐르게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옥한 땅, 옥토와 같은 땅이 되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가 그런 인생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베드로의 인생을 보면 실수와 실패가 굉장히 많죠.
근데 누가 뭐라고 해도 베드로가 했던 실수와 실패 중에 가장 최고의 실패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날 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에게 타임머신이 있어서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되돌릴 수 있고 또 그것을 사라지게 할 수 있다면 그는 2번도 생각하지 않고 이날 밤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르듯 너를 내게서 청구했지만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너를 위해서 기도했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뭡니까? 내 형제를 굳게 하기 위해서는 너의 넘어짐의 상처,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진정 베드로가 되는 것은 이날 밤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즉 베드로의 넘어짐의 상처를 바로 사명으로 바꾸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가 실패하고 실수했을 때 이날 밤은 그를 뼈저리게 아프게 했고 고통스럽게 했을 겁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만큼은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지만 어린 비자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 부인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실망했겠죠. 하지만 가장 실망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베드로 자신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말이 자신의 귀에 들렸을 때 그것은 마치 자신의 폐부를 칼로 찔린 것과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상처받을 때도 있지만 내가 내 자신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선한 마음 가지고 인내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해놓고 순간 뒤돌아보면 이미 뭘 던진 다음이고 무슨 말을 한 다음이고 하지 말아야 될 거 한 다음입니다. 그때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보면 내가 왜 그랬을까? 아니, 예수 믿는 것도 싫어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싫어질 때가 있죠. 여러분, 이날 밤 베드로에게 잊을 수 없는 상징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청각, 하나는 시각에서 느껴지는 상징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닭 울음소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베드로는 절대 안 그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닭이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까지 유심히 듣고 있다가 3번째 정확하게 울어주지 않습니까? 그 닭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꽃기호 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들렸을까요? 네가 그럼 그렇지. 2번째 꽃기호는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3번째 꽃기호는 나가 죽어라. 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2번째로 그에게 잊을 수 없는 상처는 이 베드로의 실패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눈빛입니다. 시각을 통한 그 기억은 잊을 수 없었을 겁니다. 누가복음 오늘 보면 60절에서 6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자, 61절 보시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서로 마주쳤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을 보자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아까 전에 닭 울기 전에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말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자기 스스로 얼마나 자기가 미웠을까요? 자괴감이 들었을 것이고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죠. 근데 우리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그 베드로의 마음만 묵상하면 우리에겐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가지려면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묵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의 눈빛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빛,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돌이켜 보시고 그 눈빛으로 베드로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에휴, 네가 그렇지. 응?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이런 눈빛이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실패할 것 다 알고 있었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은 눈으로 이야기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눈으로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베드로야,
괜찮다. 네가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이유 내가 다 안다. 그래, 넘어질 수 있어. 그래, 넘어지는 건 괜찮은데 안 일어나는 건 더 큰 문제다. 그러니 일어나라. 울음 그치고 일어나서 회복하자.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으셨던 말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실패의 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실패의 밤이 찾아왔을 때 중요한 것은 그냥 실패의 밤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 회개하고 다시는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실수가 사명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냥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면 그는 그냥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넘어진 사람의 이야기로 끝이 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은 모두 다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21장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본문과 연결시켜 볼 때 이 이야기는 베드로가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난 이야기, 일어난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사명자로 바뀐 이야기로 바뀌는 것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시리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도 그들의 마음의 상처와 넘어짐 때문에 과거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생활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어부 생활을 하죠. 7명의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밤새도록 던집니다. 근데 그날 밤 예수님께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해서 찾아가시죠. 찾아가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말하자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누가복음 5장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했을 때와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그 모닥불 앞에서 나는 주님을 모른다 라고 했었던 그 두 장면을 믹스시켜 일부러 연출하십니다. 그래서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고기를 잡았느냐?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 한 사람, 요한인 걸로 예상하지만 그 요한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과 동시에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너무나 보고 싶은 예수님이었기에 자기도 모르게 배에서 뛰어내려서 헤엄쳐서 예수님 앞에 갑니다. 그리고 해변 무태 나가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옷을 입고 예수님을 보는데 예수님이 숯불을 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보자마자 뭐가 생각났을까요? 모닥불 앞에서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 라고 3번 부인했던 자신의 실패가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을 똑바로 못 쳐다봤겠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시는 것은 절대 과거 묻지 않으시거든요. 어떤 아픔, 어떤 절망, 어떤 쓰러짐이 있어도 과거는 묻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 말씀 아시죠? 저는 이 말씀, 이 장면이 가장 성경에서 아름다운데요. 무슨 말씀 하시냐면 밥 먹자 그러십니다. 이 밥 먹자, 아침 먹자라는 한마디에 어마어마한 메시지, 함의가 들어가 있는 것 아시죠? 여러분, 어머니들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공부해라 이놈아, 똑바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시지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밥 먹었냐? 와서 밥 먹어라. 오늘 아침 뭐 먹었냐? 전화하면 다 그 이야기 하시는 것 아닙니까? 자기 자녀에게 가장 많이 하는 것, 밥 먹었냐입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어머니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게 뭐죠? 밥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젖 먹이고 이유식 먹이고 또 하여튼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 입속에 뭐 들어가는 게 가장 행복하고 좋은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속에 베드로의 실패와 과거는 없고 입속에 뭐 넣어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 밥 먹자라고 하는 거죠. 밥 먹자 이 한마디에 사실 베드로는 거기서 회복되어 버렸을 것입니다. 그 밥을 먹고 예수님께서 따로 베드로를 부르신 것 같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나가서 물어보시죠.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예,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십니다. 내가 최고의 사랑은 아니지만 내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은 예수님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연거푸 베드로야 사랑하냐? 네,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3번 물어보십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으로 베드로의 상처를 한 땀 한 땀 꿰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 순간 베드로는 상처받은 영혼에서 회복됨과 동시에 사명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과 기억하기도 싫은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실패를 가슴속에 그대로 두면 그것은 골마 터집니다. 그럼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겁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거 낫게 해달라고 하지 않아도 가만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을 고치실 뿐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사명자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혹시 아픈 상처, 깊은 고통, 슬픔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때,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위에 정말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인간의 방법으로 세워질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복되고 사명자로 바뀌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필립 얀시 기독교 저술가요 기자인 그분이 쓴 책 중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어떤 집장촌 여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상처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집장촌 여성들을 돕는 미니스트리를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이 계십니다. 혹시 홀리라이프라는 단체 대표인 이요나 목사님이란 분 아십니까? 이 이요나 목사님은 남자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남자 목사님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가 남자인데 남자를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그분이 그렇게 살아오다가 나의 정체성은 동성애자다라고 그렇게 이제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옵니다. 살아오다가 대학 들어가서 어떤 남자를 좋아하게 되고 또 술을 먹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돼서 그 사건이 학교에 보고가 되고 사람들로부터 구타를 당하게 됩니다. 더 이상 대학에 다닐 수가 없어서 어머니한테 그 사실을 솔직히 이제 토로합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충격을 받아버린 겁니다. 며칠 뒤에 어머니가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했습니다. 뭐라고 유서를 써놨냐면 이 엄마의 죄 때문에 아들이 동성애자가 됐으니 이거 엄마가 책임지고 간다 라고 하고 유서를 써놓고 갔습니다. 이 자기 때문에 엄마가 돌아가신 것 아닙니까? 또 자기 때문에 엄마가 돌아가셨으니 가족들이 자기를 받아주겠습니까? 죄책감에 가족들에게 가지도 못하는 그런 허탈감과 외로움 때문에 한 3년 동안을 거의 죽어내다시피 그렇게 삽니다. 그러다가 어떤 지인이 찾아와서 도움을 주게 되고 용산에 어떤 이제 이상한 클럽을 하나 만들게 되죠. 그래서 클럽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답니다. 그리고 그분이 방탕한 생활을 계속 했죠. 그리고 일본에도 클럽을 만들었는데 그 클럽이 일본에서도 굉장히 잘 됐답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한 30대 후반되었을 때 어떤 기도하시는 그 누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갑자기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더랍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다고 복음을 증거하게 된 거죠. 처음 들었을 때는 본인은 거부 반응이 나왔답니다. 왜냐하면 불교 집안 출신이고 자신은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교회를 나가고 복음을 받아줄 수 있는가. 그래서 거부 반응이 생겼는데 그분이 계속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니까 그분의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어서 3시간 동안 눈물을 펑펑 흘렀답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가게 된 겁니다. 교회를 나갔는데 그 교회 또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이 너 신학 안 하면 하나님이 너 데려가시겠다라는 말을 한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사는데 정말 그런 징조들이 벌어지더랍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서 살기 위해서 죽기 싫어서 신학교에 입학을 한 겁니다. 죽기 싫어서 신학교에 입학한 것이고 소명감이 있어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과거 생활은 그대로 이어가는 것이고 신학교는 신학교대로 다니는 겁니다.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자기의 생활이 이질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스스로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이제 신학은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그만두기 위해서 마지막 강의를 듣는데 칠판에 그날따라 일본어로 이런 글자가 새겨져 있었더랍니다. 악령을 쫓아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악령을 쫓아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일본말로 있는데 희한하게 그 말을 보자마자 속에서 뭔가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고 온몸에 있는 구멍이란 구멍에서 다 나쁜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 같고 나중에는 몸속에서 토네이도가 일더랍니다. 토네이도가 일더니 하늘 위로 쭉 올라가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맞춰졌을 때 다 이루었다, 다 됐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는 눈이 달라졌답니다. 여성의 아름다움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또 이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하늘의 평안과 기쁨과 만족과 담대함이 나와서 그분이 회복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목회자가 되고 또 홀리라이프라는 단체를 통해서 성정체성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할 뿐만 아니라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분명히 말할 수 없는 시대에 무엇이 진리인지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 사명자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상처가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다고 했던 그 고통과 상처와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자 회복되고 그 상처가 사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분도 그렇게 바뀌었는데 우리라고 우리의 아픈 상처와 나쁜 기억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왜 회복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전승에 따르면 아침마다 들려오는 닭 울음소리 때문에 통곡했다고 하죠. 예, 그랬을 겁니다. 그가 예수님을 부인한 날 밤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갈릴리 호숫가에서 만날 때까지는 그 소리가 그의 폐부를 찌르는 송곳과 같은 소리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그 소리는 이제 다른 닭울음 소리로 들렸을 것입니다. 바로 그의 영혼을 깨우는 자명종 소리요, 수많은 실패와 실수를 거듭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라는 영혼 구령의 자명종 소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은 항상 그 언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그날 밤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하지만 그 상처가 예수님 앞에서 회복되고 사명으로 바뀌어진 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 밤 덕분에, 그 사람 덕분에, 그 일 덕분에 나는 다시는 뒤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저마다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지닌 채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뒤돌아보면 다 그걸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랜드 캐년 가보셨습니까? 그랜드 캐년 가보시면 그 그랜드 캐년은 정말 장엄하고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 그랜드 캐년의 장엄함과 아름다움이 무엇으로 만들어진 줄 아십니까? 이 그랜드 캐년의 장엄함과 아름다움은 홍수가 깎아 만든 상처의 흔적이라고 하죠. 지진과 산사태가 없었더라면 그랜드 캐년의 장엄함과 아름다움은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아픔과 절망과 고통을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뤄 우리를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때로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일어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혹시 주위에 쓰러진 채 그대로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셔서 그분들도 이렇게 세워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